되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 시간 은혜 나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종. 또한 에베소서 6장 6절입니다. 눈 가리면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곧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종, 일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종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뜻이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종이라고 말해요. 곧 일터인 교회와 세상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일하는 모든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기에 주인이신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 일해야 합니다. 그럼 이왕 쓰임을 받으려면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죠. 그래서 주님의 칭찬은 물론이거니와 하늘의 상,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를 몰라서 쓰임을 받지도 못하고 또한 복도 받지 못하는 종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종인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이 큰 집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를 말해요. 교회. 그리고 금그릇과 은그릇은 많은 재능을 받은 성도들, 그리고 나무 그릇과 질그릇은 받은 재능이 빈약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또 재능이 빈약한 성도들이 천하게 쓰임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많이 준비하면 더 크게 분명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의미는 크게 쓰임받는다는 그런 개념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작은 부분일지라도 귀하게 쓰임받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버림을 받는 종이 아닌 주님께 인정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각 그릇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 전후 맥락 속에서 금그릇과 은그릇은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들을 말해요. 구체적으로 보면 15절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꾼들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를 힘쓰는 일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무 그릇과 질그릇은 16절과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일꾼들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들을 향해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는 파산한 일꾼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6절 말씀이 나와 있듯이 악성 종양이 몸속에 점점 퍼져 몸을 죽이듯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해서 사람들 영적으로 죽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18절 말씀처럼 그릇된 진리 곧 말씀에서 벗어나 거짓 교훈을 퍼뜨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처음에는 경건했다가 갈수록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많이 보이죠. 처음에는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부흥시켰지만 결국은 그 교회의 모든 이익들을 자식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거나 그 이익들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중직자들, 그런 교회 지도자들. 그렇게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 그 열매를 보면 그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그리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모두 다 쓰임받기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냐 천하게 쓰임받는 일꾼이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란 14절 15절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에요. 곧 말씀을 바로 분별하여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꾼을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천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있어요.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에서 벗어납니다. 경건의 능력보다는 갈수록 타락한 모습을 보여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악성 정의와 같은 망령되고 헛된 말들로 그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잘못된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게 쓰는 그릇이란 부끄럽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쓰임받기는 받는데 결국은 버림을 받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열심히 주의 일꾼으로 사역을 감당했는데 예수님께로부터는 버림을 받는 종들이 나오죠. 그들이 왜 버림을 받았을까? 예수님의 지적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앞뒤 맥락을 보면 앞에 언급되어 있는 15절 20절의 말씀, 특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20절 말씀이 의미하듯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열심히 사역을 하기는 했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후메네와 빌레도처럼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일꾼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불법을 행했다라는 것은 이어지는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천하게 쓰임받았던 후메네와 빌레도처럼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결코 버림을 받은 그릇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만 것입니다. 자,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쓰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고 버림받지 않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릇을 바로 귀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그의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앞절인 20절 말씀을 웜으로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제 큰 집에는 금 그릇들 그리고 은 그릇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나무 그릇들과 질 그릇들이 있어 어떤 그릇들은 귀하게 어떤 그릇들은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렇게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 그릇들이 있고 그 그릇들은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초원하게 쓰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보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남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곧 어떤 그릇이든 간에 초원하게 쓰임받는 것도 있고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재능이 많은 사람이든 재능이 빈약한 사람이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초원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 뜨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곧 그 그릇의 재질이 무엇이든지 간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은사도 없고 달란트도 없는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릇에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 재능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에게 쓰임받느냐. 왜 크게 쓰임받다가 버림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나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평가를 받는 그때에 우리를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법. 자, 그 방법이 뭡니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것은 앞 단락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거짓 교훈과 죄의 관습이, 말씀에서 벗어난 거짓 교훈, 비진리, 그리고 죄의 관습이에요. 말씀을 바로 분별하여 바른 진리에 서 있지 못하면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원인이 돼요. 쓰임을 받는다 해도 버림을 받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집회하는 사람들,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를 외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여기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 나이 먹을 만큼 먹은 분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거짓 목자들을 참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가요. 그 집회한 거 보면 무서울 정도입니다. 거기에 막 태극기를 흔들며 찬양을 하고 막 주여 부르고 막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뜻이 이것이고 저쩌고 하는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 가서 태극기 들고 흔들고 있지 않는 목사님 만난 거 감사하십시오. 자, 또 한 가지는 갈수록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간섭을 버리지 못하고 갈수록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면 버림을 받는 원인이 되고 교회에 쓰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가지 자신을 더럽히는 것을 버리고 깨끗함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자,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면 그 그릇이 어떤 재질이든 간에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게 되어서 어느 때든 어느 곳에든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믿게 하심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마음속에 임하셔서 역사하는 성도는 거룩한 마음을 가진 자예요. 아멘. 거룩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자들이에요. 그것은 깨끗한 수로를 통해서 물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다른 외적인 조건들을 준비함도 아주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혈기왕성했던 모세를, 거룩하지 못한 모세를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신 후에 사용하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셔요. 철저하게 그의 혈기를 죽입니다. 철저하게 그를 낮추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모세를 통해 나타나도록 하셔요. 예수님도 가투시마님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투시마님의 기도하기 전에는 아이윌, 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 가투시마님의 기도를 통해서는 아이윌이 아니라 유윌, 당신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어떤 고난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시면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력으로 시키시려는 그 뜻을 이루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를 깨끗게 하지 않으셨다면 모세는 자기 뜻을 주장했어요. 이후에도 한번 자기 뜻을 주장했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가잖아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종으로 낮추시고 만드십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과 특히 형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소년 다윗을 들어 왕으로 삼으십니다. 쓰임받고 버림을 받은 인물들을 제외하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귀히 쓰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사람의 재능이나 지식과 같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복음의 순수함을 간직한 깨끗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아 하나님이 쓰신다는 뜻입니다. 이 21절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 그러므로 만일 누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씻어 깨끗하게 하며 그가 거룩하게 되어 귀하게 쓰이는 것이 될 것이다. 주인에게 아주 유익하며 각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된다. 여기서 깨끗한다라는 것은요, 누룩과 같이 불결한 것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을 말해요. 유대인들은 6월절에 집안에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버렸죠. 심지어 먹는 전병에도 누룩을 넣지 않아서 무교분을 먹었습니다. 아무 맛땡가리도 하나도 없는 무교분. 그렇듯이 자신의 도름을 깨끗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귀에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5장 4절에도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그러니까 쓸만한 그릇은 찌꺼기를 제거해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 21절 원어로 직역한 말씀을 보면 자신을 씻어 깨끗하게 하면 그가 거룩하게 되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것이다. 그러니 금그릇, 은그릇이 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저 사람과 같은 큰 은사나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가 아니고 내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 질그릇이라도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질그릇 그냥 한번 그 쇠 같은 걸로 톡 치기만 해도 징그랑 깨질 만한 그런 연약한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투박한 나무 그릇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배를 우리에게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그릇에 재질이 문제가 아니고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그럼 자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에게 아주 유익하며 각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된다.
깨끗하니 그 그릇을 쓸 주인에게 아주 유익하죠. 왜냐하면 언제든 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자훈련 16주간 훈련하면서 우리 훈련생들은 제발 좀 집에 가서 남편한테 그 락겐 그 뚜껑 열어서 밥 먹이지 말라고. 똑똑똑똑 따잖아. 그리고 먹어. 먹고 나오면 똑똑똑똑 짠짠짠 냉장고 또 다음 건이 또 쫙 꺼내가고. 그거 하지 말라고. 세상에서 제일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구예요? 속에서 막 강한 거부가 오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구예요? 훈련 제대로 받았어요.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자식 두 번째예요. 자식 우선순위 두지 마세요. 아멘? 뭐 자식들 저 째려보지 말고 부모가 둘이 건강해야 자식한테 사랑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가장 귀한 사람은 남편이고 아내라고. 그는 찬장에 있는 제일 좋은 그릇 뭐 전시용으로 갖다 놨어요? 제일 좋은 접시, 제일 좋은 그릇 갖다가 음식이 이만 김치를 담을 때도 예쁘게 좀 담아갖고 내가 최고로 좋은 대우를 해주면 상대도 나한테 최고로 좋은 대우를 해줘요. 뭐 설교 못하겠냐. 막 이렇게 째려봤어요. 자, 그런데 최고로 좋은 그릇인데 만약에 거기에 이미 다른 음식이 담겨져 있어서 더럽다면, 다른 음식보다 더럽다면 그건 못 쓰잖아요. 깨끗한 그릇, 접시 내야 되잖아요. 거기에 담아야 되잖아요. 아멘. 죽어도 안 해. 집에 돌아가서 내가 하나 봐라. 내가 오늘 락겟락이라도 얼마나 크게 배려한 것인데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왜 좋은 접시들은 다 천장에 보관해 놓고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또 남편 되시는 분들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왕 혼자 식사를 하셔도 제일 좋은 그릇에 하세요. 나를 대우해 주라고. 아멘? 아니 왜 자기가 자기를 무시해?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소중히 여기면은 라면을 끓여도 그 냄비에다 끓여가지고 좋은 그릇에다 다시 담아. 예? 그리고 거기 데코레이션도 좀 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먹으라고요. 나를 좀 존중해 주라고. 야, 너 먹었어, 뭐냐, 삶았지. 그러지 말고 존중해 주라. 전사님 이창섭 성도님 훈련 잘 받고 갔어요 오늘. 집에 가서 또 락겐락 하면은 시험 되니까 알았어. 자,
아니 그 그릇을 쓸 주인에게 유익하게 됩니다. 언제든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를 실질적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쓰심이 합당하도록 온전하게 만들어요. 시편 19편 말씀, 시편 119편의 말씀들을 보면 여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종들은 그래서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종들은 성경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일이 없어요. 그래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 살펴봤던 천하게 쓰임받았던 후메네와 빌레도는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제대로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했죠. 부활이 없고 뭐가 있다고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신천지나 이단들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함으로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해서 자신은 물론이거니만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렸던 거예요. 주보에도 나왔지만 신천지 이만이 동방교리라는 게 있죠. 동방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동방은 소아시아 지역의 근근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동방이 동쪽 해가 뜨는 데래요. 그래서 동쪽 해가 뜨는 데가 어디냐? 한국이래. 한국 중에서 과천이래. 왜? 과실과 내천자. 천국에도 생명나무 과실이 있고 천국에도 그 내가 흘렸잖아요. 세상에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원어를 해석해야지. 우리 한글 개혁성경을 또 한문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과천이 신천지에 본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동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경에 동방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과천에 저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거룩해져서 귀하게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 made holy라고 그래요. 거룩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는 자로. 그래서 이것이 귀 쓰는 그릇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다른 하나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라는 말씀처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에 생명 걸었던 종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무릎을 꿇게 만드셨어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아까 죄의 간섭을 버려야 깨끗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하나님 죄의 간섭을 나쁜 죄의 습성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되는가? 아니, 우리 자신에게 있는 죄의 간섭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해야 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데 준비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죄의 관습,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죄악이 뭐냐라는 것. 그것을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에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먼저 입어야 된다. 근데 성경 보면 나와 있죠. 흔히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죄의 관습들, 음란, 거짓, 미움, 시기, 질투, 정욕, 탐심, 게으름, 나태함, 비방, 욕설, 저주, 혈기, 분냄 등등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 있다면 이 시간에 간절히 그것을 붙들고 중점적으로 기도해서 깨끗이 씻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끗하게 하면 이라는 말씀이 원어의 물어보면 철저하게 씻어 깨끗하게 하다, 정화하다, 도름을 제거하다는 뜻입니다. 설거지할 때 대충 설거지 안 하요. 깨끗이 설거지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런 생각들이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열매를 맺지 않을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지속적으로 싸워서 씻어버려야 한다. 자, 따라합니다. 죄와는 싸우는 것이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죄는 싸우는 거예요. 죄와는. 싸움의 과정도 없이 그냥 조용히 물러가는 그런 호락호락한 죄는 없습니다. 혈기를 없애주세요라고 몇 마디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몇 번 기도받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왜냐? 죄라는 놈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놓아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기도하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10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죄의 관습을 버리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억에 쓰임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쓰임받는다 해도 결국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주의 일 해놓고 이 죄의 관습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참된 복도 받지 못하게 되니 반드시 기도로 싸워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 앞으로 참으로 가증하고 끔찍한 죄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싫어하니 싸워 이겨야 한다. 우리 영혼을 망치고 우리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니 싸워 이겨야 한다. 왜냐하면 잠깐 이겼다고 기도하시고 방심하는 그 순간 그 죄라는 놈은 다시 그 틈을 노려서 더 강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들어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나 자신은 잘 인정하지 않는 마음의 미움이라는 죄에 사로잡혀 있다면 마음에서 그리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로마서 11장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축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 아멘. 그 사람에게 축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또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처럼 미워하는 그 사람이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 기도해야 된대. 만약에 그 축복이 안 나오고 그에게 접근해서 그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 상황이라면 미움 극복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미움이라는 것이 사라질 때까지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죄의 본성은 그 사람이 잘못되었으면 그 사람이 내게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만 우리는 그를 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의 미움이나 못마땅함 이것이 대부분 다 있는데요. 이거 하나만 제거해도 진짜 몸 날아갈 것 같을 거예요. 마음 날아갈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인정을 안 해요. 다른 사람이 이게 저런 얘기야. 그래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잘 싸워 미움이 아닌 사랑의 은혜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짓이 내 입술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도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탐심이라는 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유혹을 이길 수 있을 때까지 기도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게으름의 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게으름은 모든 죄들의 원인 중에 아니에요. 다윗이 밧세바 간음을 저지르게 되었던 원인 전쟁 중에 한가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지니 자꾸 육신의 정욕이 발동을 해 들어오는 거예요. 잠언서 말씀에 죄가 문 밖에서 어떻게 해요?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다고 내가. 그래서 영적인 틈을 주는 그때를 노리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면, 나태하게 되면 죄가 순간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밧세바가 다윗이 넘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질렀잖아요. 바쁘면 죄를 질 틈이 없죠. 우리가 흔히 빠지는 나태함이 있습니다. 바로 몸이 좀 아프고 피곤할 때 이 육신은 한도 끝도 없이 쉬려고만 하고 가진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내서 영적 나태함 속으로 나를 빠져들게 만들어. 물론 아픔은 쉬어야죠. 그러나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피곤함,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몸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버릇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히 쉬면서 그 나태함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육적으로 아주 편안하고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영적인 것을 싫어 버겁게만 느껴지고 의미가 없게 되어버려요. 곧 예배와 기도 그리고 충성 봉사가 힘들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실시할 때 어떤 교회가 안수집사 그 권사님이 첫날은 딱 양복 차려입고 TV 연결된 그 동영상 앞에서 딱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예배에 잘 드리고 다음 주 되니까 그냥 운동복 차림으로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되니까 이제 소파에 누워서 그런 거야. 지금 교회 안 나온대요. 지금 교회 안 나온다고요. 나태함과 편안. 이 한 번 우리 욕을요 허용하게 되어지면 얘는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뭐 그냥 영적 싸움이고 뭐고 그냥 좀 편하게 좀 삽시다. 편하게 좀 신앙생활을 한번 합시다. 왜 이렇게 또 오늘 또 오예배 나왔더니 또 왜 이렇게 막 그냥 갈구고 막 쪼이고 막 힘들게 만들어요. 그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거기서 대부분 다 주저앉아요. 폐해 잃어버렸어.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적당한 핑계와 이의를 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이성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요. 아니 머리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요. 아유 신앙생활도 좀 아름답게 좀 편안하게 좀 해야죠 목사님. 아이 그동안 좀 힘들게 살았는데 좀 신앙생활이라도 좀 편하게 해야지. 이렇게 가. 아무튼 그것이 어떤 죄의 관습이든지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그에게 쓰임을 받고 중요한 것은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그런다고 그러면 행위 구원과 연관을 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버림받을 짓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신분과 직분을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어차피 진미의 종들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이왕 쓰임을 받을 바에는 우리의 재질이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진흙이든 주에게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아무리 재질이 좋아도 그릇이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고 쓰신다 하더라도 결국은 버리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말씀을 깨달아 알아 거기 교훈으로부터 깨끗해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죄의 관습들과 기도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쓰시기에 합당하고 또 얼마든지 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릇이 깨끗하지 못해서 그릇이 준비되지 못해서 담겨지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는 예수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신 후에 하나님께 잠시 우리 기도합니다.